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식이 있어서 판교까지 가는데 자가용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갈 때 빠른 시간 안에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대목을 살펴보고 있는가,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이 기도가 드려지는 상황,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에돔을 멸하실 하나님. 악의 대명사 에돔을 멸하셔야, 원수를 갚아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7절로 14절, 자비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심판을 자초하지만 홍해의 길을 여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은 여전히 능력자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것 같고 주의 성소가 유린되어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그 어려움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64장에 기도가 이어져요. 먼저 1절로 4절은 지금도 크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1절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인 하늘에서 혼자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내려와 달라고 선지자가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산이 요동치죠. 나뭇가지에 불이 붙고요, 물이 끓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절에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은 유대민족을 멸시하고 짓밟아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제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땅에 한 번씩 내려오셨는데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그냥 우레와 그러지만 여러분 그냥 천둥이 한번 치고요, 번개가 한번 번쩍여봐요. 이것이 여러 시간, 며칠 동안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할 두려운 일이 하나님이 오시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에요. 바로가 꺾였죠. 그리고 변심해서 군대를 보냈죠. 홍해 앞에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셨지만 바로의 군사들을 눈앞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황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판을 이루시는 현장을 보면서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가나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을 만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홍해가 갈라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 왕에게 그들을 전멸시키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그 명성이 다시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아랬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타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앙망하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신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이사야에게 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래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누구나 있어요. 노인들에게도 젊었을 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노쇠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 금메달 땄다, 엄청 빨랐다, 무겁게 들었다. 여러분, 노인 되면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쇠하셔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지금도 아프고 힘든 현장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이사야가 이미 기록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에 관심이 많아요.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제의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두려운 일을 행했던 역사의 현장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까? 우리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시대 사람만 봤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그 두려웠던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문제에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때와 그곳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와 그곳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와 그곳의 역사를 알아요. 기억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신 것을 기억해요. 그 기억이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오셔서 기대 이상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확신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4절에 앙망하다, 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림을 그린다, 조각으로 새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아프고 힘든 현장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좀 오셔요.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는 막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게 하냐면, 죄가 문제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죄를 탄식하고 죄를 아파하지 않는데 내가 역사하겠니?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죄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범죄하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진노를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로 대하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백성들을 은혜와 자비로 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했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거예요. 원수가 막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대적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 이 단어 타메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돼지나 기는 것 같이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 동물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레위기에 이 타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나환자 같은 사람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 상태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죄를 지으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고대 여성들의 그 은밀하게 사용하는 기적이에요. 그게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버려야죠. 근데 그거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이렇게 한데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추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독일의 라인 강변 리데샤인이라는 지역에서 어느 포도원 밭에서 어떤 분이 찍어 올린 것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아름답다 할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이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져요. 바람이 불면 저 강 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또한 죄악의 바람이 불 때 잎사귀가 밀려가듯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텐데 머지않아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서 고통하는 시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주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지 아니면 좌절했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주를 찾지 않아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사야 시대에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으면 그래도 길이 열릴 텐데 그냥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주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미 소멸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누가 와서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려면 누가 보내야 돼요. 그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아유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도 안 찾고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잘 기도 자리에 안 나가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결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나와요. 아, 야 저렇게 해서 한 달 3일 기도에 사람 모으려고 하는구나. 아, 교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듣다가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그 뿌리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고 전하는 것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 주를 불렀어요? 장애인들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부르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무슨 선행을 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너 예배 드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약자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 들어준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우리 한재신 목사님과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60이 넘어서 안수 받았어요. 그분의 사역지가 어디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미국인 교회 한쪽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놓고 해라,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흑인 목사님한테 가서 여기를 좀 사용할 수 있냐니까 흑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주 적은 돈을 내고 거기를 기지처럼 사용해서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선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여시고 사역의 길을 여시고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코로나 시대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자신을 깨워야 돼. 시대가 어렵다고 한탄하고 손가락질만 해가지고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위대한 행동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위대한 사역은 없어요. 권사님으로 세운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효가 떨어졌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작동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뭐 혼자서 부를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지나가지 않아요. 앞을 보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이사야는 절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아버지의 국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전환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뭐 밑에 토기장이 나오고 창조주 나오고 왕도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이 기도의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서두에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중간에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없이도 수용해 주시는 분은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벌써 한 달을 못 간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야, 좀 한번 와야 되지 않겠니? 너는 목회가 바빠도 그래도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실까 봐 사실 조금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전화를 며칠 전에 드렸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 전화 드렸어요. 교역자 수련회 갔다 왔어요? 하고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목회에 최선을 다해라. 너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는 추궁당할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잘 안다.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간 예배 가가지고 그 내려가는 걸 보고 1년이면 입관실에 정말 많이 가요. 마음을 밝혔다 어둡게 했다가 밝혔다 어둡게 했다가 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목사가 호사를 누린다고 볼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이 되니. 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의 모습은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는 마른 잎사귀예요. 바람에 뒹굴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소망으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해서 소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형은 동생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서운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도 잡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화가 난 장남에게 말씀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아들의 그 돌아온 발걸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왔으니 다행이다. 돈 다 없으면 돈은 더 벌면 되지. 나 돈 많아. 또 주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온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게 중요한 거야.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잖아. 왔으니까 됐어.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아내가 불쌍해 보이면서 남편이 진심으로 잘해줘요. 부인이 남편을 불쌍히 보일 때 남편을 비로소 잘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불쌍해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 보이는 분은요,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렇게 보면서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화가 나 있고 막 지적하고 싶고 막 아직 신앙의 어떤 기본을 갖지 못한 모습이에요. 긍휼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긍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소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가능해요. 엄청난 업적을 쌓지 않아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100일 연속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느 날 주님께 와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려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 강단에서 처음에 왔을 때 사례비 못 줬어요. 부목사님도 사례비 못 줬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례비를 못 줘요. 11조를 정직하게 안 하니까
사역자들 사례비 줄 돈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예민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 17년 반 동안 한 번도 사례비 안 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채우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안 되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오겠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봐야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모든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긍휼로 우리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 긍휼을 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긍휼의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죠.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의한 거잖아요. 죄를 가리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익감 보는데, 며느리감 보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몰라요. 미안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느냐?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기도하다가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너무 어둡고 추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처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가 우리 버스 고장났을 때 딱 나타났을 때 전 너무 멋있게 봤거든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신속함,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지난 한 주가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를 찾읍시다. 같이 아버지를 찾읍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오시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려우면 또 손을 내밀면 또 고쳐주세요. 저는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하다가 좀 시술한 날짜를 미루고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댁에서 돌이 나왔어요. 그거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돌을 휴지에 싸서 우리 집 갑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 돌이 사라졌어요. 제 몸 안에 있던 돌이. 근데 부산 수영록에 가서 1년 일하고 갑자기 사회를 보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담석증이에요. 담낭을 떼내래요. 2주 동안 입원해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살만해요. 거기서 끝나느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이런저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도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계속 도움을 받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마다 계속 도움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세계가 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이 많이 간절하게 들어요. 이사야서도 65장, 66장 남았는데 결국 이사야가 소망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죽음을 잠과같이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꿈꾸고 살아요.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노역하던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오실래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현실의 문제 찾아오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기도해요. 동시에 재림해 주세요. 이 전쟁이 많고 질병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건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오셔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어느 한 민족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회를 갖지 못해서 교회가 없는 땅이 없도록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고 오늘 현실의 문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홍해의 길을 내듯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을 더욱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